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속빈 강정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을 좀 찾아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고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속빈 강정 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속이 비어 있는, 그래서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속이 비어 있어서 실속이 없는 사람, 아니면 그런 상황을 두고 비유적으로 이를 때 속빈 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정의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억울한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강정은요, 원래 누에고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속이 비어야 진짜 좋은 강정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강정을 만들 때 속이 비도록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통 한과 이 강정은요, 정말 속이 비어 있고 바삭하게 튀겨진 과자여야 진짜 좋은 강정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비어져 있는 건데 그 빈 것 가지고 그렇게 왜 비었냐라고 나무란다면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빈 게 더 좋은 건데 그래서 비게 만들어 놓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 그래서 실제로 만들 때부터 이렇게 비게 만들어진 거라면 상관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있어야 하는데 비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정말 있도록, 가득 채워 있도록 그렇게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속빈 강정 같은 비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경건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모양은 있는데요, 그 경건으로 말미암은 능력은 도무지 드러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속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자칫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커다란 혼란을 둘 만한 굉장히 위험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에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전도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죠?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주의 도를 나누기까지 하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주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그 핵심이 없는 겉모양만 있는 주의 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겁니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드디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돌아올 때에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뭐 했냐면,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남아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쫓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는요, 자기는 목적지요, 최종 목적지라 여겼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럼 거기서 오래 또 머물렀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 3차 전도 여행 어디로 가냐면 새로운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곳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미 믿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차례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시키는 사역,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이방인으로 갔는데 어디에만 전했어요? 아시아에서만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얘기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확장시켜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거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새로운 곳을 간 게 아니라 기존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 그곳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을 위한 전도 여행, 그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징 정도는 이렇게 하나 알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각각마다 자기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딜 가고 있었다고요? 현재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땅을 차례로 다니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누가 찾아왔냐면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원래는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왜 유명했냐면, 일단은 당대에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가 그 당시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인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6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헬라 철학과 학문으로 유명한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아덴이라는 도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정도로 학문과 헬라 철학에 유명했냐면,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근데 그 책이 무려 50만 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책으로 50만 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두루마리였잖아요. 이런 것들로 50만 권의 책이 있었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망하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로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문화를 쓰다 보니 헬라어만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시의 성경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70여 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70인역이 발간된 도시가 어딜까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로 배웠다고요? 능통할 정도로.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구약 성경 하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경은 이 내용이고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다 설명해 주실 만큼 그렇게 능통하게 배우고, 더 나아가서요, 그 배운 바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언변까지 탁월하게 갖추었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아볼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는 그렇게 그러면 유대교만 믿고 있었냐? 그러지 않았대요. 이미 일찍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고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배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가르쳐주려고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머무는 곳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는 뭘 전했을까요? 주의 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된 겁니까? 에베소라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도 어딜 왔을까요? 회당에 들어와서는, 왜?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그 당시 회당장도 그래, 아볼로 하면 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랍비의 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 우리 회당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왔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예수의 도가, 그 주의 도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의 세례. 지금 아볼로가 전했던 주의 도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함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요한,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라는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가 전부일까요? 예수님 공생애 시대 초반에 했던 내용이 전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은 뭘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정도, 아니면 산상수훈 정도,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곧 온답니다. 이 정도는 가르쳐 줬는데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완성해 내실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보질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찌감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줄 그런 능력의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알기는 알았던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몰랐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도 몰랐습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도 못 봤어요. 더군다나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볼로가 전한 건 그야말로 복음에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복음의 내용이 저건가? 그래. 그러면 산상수훈. 그러면 산상수훈처럼 온유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만 지키면 되는 건가? 내가 뭐 가난하면 되는 건가? 막 심령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 메시아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 거지? 이걸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복음에 알맹이가 없는 주의 도를 전하긴 했는데 주님이 가실 길을 전하긴 했는데 뭐예요? 그 끝은 보지 못하고 시작한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막 심령이 가난하고 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 내용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뭐예요? 그 내용이 주에 대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건 주의 도는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분이 주이십니다 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아볼로가 전한 주의 도를 배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복음의 핵심이 없는 지금 아볼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될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고작 세상 사람들과 조금 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정도? 그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요 정도. 거기서 또 뭐예요? 그래 내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용서하는 삶은 좀 살아야지. 요 정도가 전부인 삶이었을 거라고요. 온전한 구원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삶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의 이 사역만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결국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혼란하고 결국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자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굉장히 섭섭한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1년 6개월을 그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배우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네 그래 그러면 나도 이 복음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해야지 해서 뭐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와서 쌓아두었던 모든 기반들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같이 떠나서 계속 같이 사역할 줄 알았어요. 왜요? 그 사역을 사도 바울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복음 전하더니 너는 여기 남아있어 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그냥 내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떠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누구 보고 따라왔다고요? 누구랑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랑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왔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여기다 내버려두고는 자기는 자기 갈 길 가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 사역 안 하고 나 안 할란다, 나 다시 돌아갈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일단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보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요, 매 안식일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복음 증거하러 갔겠죠. 그죠? 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을 꾸준하게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안식일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아볼로가 찾아와서 전하는 주의 도를 듣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실족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에 실족해가지고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당신과 사역하기 왔는데 나의 이런 열심, 나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지 갈 길 가버려, 난 그러면 나도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쫓아왔냐, 복음 증거하려고 온 거 아니냐 라는 이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을 때 결국 누굴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졌고, 근데 이 아볼로를 만나서 그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 뭐예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감사한 건 왜 그러냐면,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저기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 누구님 이렇게 불러요. 아볼로님 이렇게 했었겠죠. 지금 당신이 전하고 있는 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이네요. 지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겸손하게 이 사람을 잘 배려했던지 그 모든 내용 다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주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대단한 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지금 이 주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천막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 당시로 이야기하면 랍비의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니까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신학 대학교나 대학원의 교수님이 강단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어느 식당 주인이신 한 분이 그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듣다가 그거는 부족한데 라고 해서 그 교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대학원의 교수님이시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학력도 없는 정말 어떤 음식점 만들고 있는 음식을 판매하시는 어떤 부부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전공이 구약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왜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구약 성경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거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여러분 자기가 모르고 있던 구약 그 복음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뭐합니까? 그걸 그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또 그 사역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걸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결국 구약 성경의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과 완전히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전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내용까지 이렇게 어떤 의미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요,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시는 그 모든 내용까지가 뭘 완성시키신 거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속죄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명하신 게 그냥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의 그림자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속죄제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도 하셔야 됐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됐고 승천하셔야 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됐다고요. 이 모든 과정이 구약의 제사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 마치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국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그 예수님, 그래,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있고 났을 때에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왔다고 들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당신에게 오기 전에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수리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사역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볼로 마음에 그 고린도, 그 당대에 가장 누구라도 그 주변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음란하다, 이런 거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이 아볼로 입장에서도 그 고린도에 남아있는 성도,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저들에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나 아가야로 가고 싶어요. 그 아가야 어디에 머무냐면 우리 19장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기를 가요.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열매가 나타났냐?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믿은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많은 유익을 줬대요. 자, 그러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서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여기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걸 다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미 믿은 자들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야,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으니 그래, 내가 믿는 바가 확신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자칫 여러분 속빈의 강정처럼 한 교회를,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속빈 것을 완전히 채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자면 이 내용은 생뚱맞은 내용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장 23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23절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고, 19장 1절로 가보면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24절부터 28절이 빠져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요 23절과 19장 1절 사이에 꽂아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걸 삽입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분명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여기다 꽂아 놓으셨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꽂아 놓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미 믿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볼로야말로 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왜 필요한지, 양육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차, 2차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양육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여행이라면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증거해야지, 아니 복음 없는 전도가 무슨 전도여행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은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가서 양육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양육되어지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 그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주일을 지키고 있어, 이걸로 만족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여기에 만족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야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사역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개를 간단하게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굳이 이야기를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낼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그 혈통으로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고요. 스펙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성품은 어떠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겸손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운 바를 나눠주고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그게 아볼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긍휼의 마음도 얼마나 컸던지 고린도의 저희 성도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합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뭐 혈통이든지 스펙이든지 아니면 뭐 겸손함이든지 어떤 성품,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든지 그걸 실천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야, 스펙이 있어야, 뭔가 많이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크다 아니면 좋다라고 하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디까지가 전부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요한의 세례까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결국 조금 더 선해지는 것, 조금 더 남들보다 나아지는 정도가 전부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돌아보시면 결국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겉모양은 있는데 핵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주는 거고 나를 희생시키는 거고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삶, 그래서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맞지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또 우리도 막상 그걸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 내가 비록 십자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바보처럼 산다 하지만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실 거다?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다. 그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낙심하지 않고, 오늘 좌절하지 않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 담긴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좀 희생을 당해야 되면 그것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보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의 그 인내, 그 감격에 대한 그 기대가 보이질 않아요. 고난 당하면 다 어떻게 하세요? 울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며 무엇을 이루어내실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요, 당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전부인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볼로가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 인생의 삶의 말과 언행,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네,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인내하며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과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드러날 때 뭡니까? 그때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말과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복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성도는 온전히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증거합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에서 예수님을 믿죠. 근데 믿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꼭 뭐가 나타납니까?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실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다 좋았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부터 시작해서 당파 싸움부터 별의별 죄가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입니다. 예비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예비 부부를 만났는데, 그 예비 부부에게 이제 전하는데, 이제 한 분이,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의 자녀 말고 한 분이 이제 결혼할 배우자가 모태 신앙인데 20살이 되던 해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모태 신앙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친구들 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싫은데 엄마가 어쨌든 계속 끌고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성인 되는 그 20세가 되는 그 순간, 나 교회 안 다녀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가요, 여러분, 문제가 당면하고 문제를 겪게 되면 성도들은 상처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아서 교회까지 안 나오게 될 만한 성도들도 생겨나는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는 이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없애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그대로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아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했냐? 그러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족함을 어디서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채워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워지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 뭐예요? 고린도라는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채워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상처가 목적이 아니고요, 성숙이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가 뭐냐면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때론 뭐예요? 서로 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딪히면 그 뭐가 어떻게 될까요? 둥글게 되겠죠.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가난한 성도라 해서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뭐 교회를 나가나, 상처받는 교회를. 아니 교회 나가면 뭐 헌신해라, 뭐 해라, 헌금해라. 뭐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되게 그냥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면 뭐 영상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왜 성도는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게 될까요? 관계 가운데 성숙함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성숙함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숙함은 무엇 가운데 나타납니까?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숙함이 드러나고,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 안에서 성숙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이지만 교회를 비유로 들 때요, 우리 한 사람을 들고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지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체 하나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체 하나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때 뭐가 됩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성숙을 위한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그 도구됨의 분명한 예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이 왜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 교회들만의 문제점들 때문에 쓴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우린 도움을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신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이 서신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성숙함의 도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안에 있는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실까요? 성숙함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탁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놀라운 은혜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다고 공동체를 떠나시는 건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 어쨌든 더 가까이 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찾아가며,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또 우리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속빈 강정이요, 먹을 걸 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속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길 원하세요. 양육되어지길 원한다고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라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야. 저분은 복음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셔. 이것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오늘 우리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것을 힘들고 고달프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눈물로 뿌려야 될 우리의 씨앗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시 푸르른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모여서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소망의 길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복음의 핵심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또 내가 성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작 성숙을 위해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이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경건에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들과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무게가 없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현실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속빈 강정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언행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성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어떤 공동체라도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아볼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성장해야 합니다. 나도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성장과 성숙을 서로 애쓰고 또 힘써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기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